히브리 개념의 죽음과 헬라 개념의 죽음은 다릅니다. 근데 헬라 개념의 죽음은 우리들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 숨이 끊기는 것. 히브리 개념의 죽음은 히브리어로 마베트를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원형 무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분리한다, 그래 분리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요. 2장에 보면 2장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마메트, 죽으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죽음은 헬라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은 왜 죽으리라 그러놓고 죽지 않고 그냥 에덴에서 쫓겨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 개념으로는 죽으리라는 분리가 되리라.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나리라 그런 뜻인데 그 에덴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뭘까요? 그것은 에덴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에덴이 뭐냐 하면 기쁨의 장소. 우리가 기쁨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여. 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쁘고 복이 된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안에 있을 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게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옥은 무엇입니까? 뭐 불구덩이가 뜨겁고 그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처럼 유황불이 있는데 그냥 뜨거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의 고통은 무엇보다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지겹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지옥이다.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믿고 꼭 천국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냐 하니까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쓸 데가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젠 에덴을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떠나보내는데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따먹고 죽을 줄을 아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생수가 흘러가게 했는데 참 이상한 건 말이에요. 그 생수가 에덴에서부터 흘러가게 미리 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것을 아시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뭘 가지고 에덴 밖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그 강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너희는 분명히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래도 따먹고 말 거야. 그것을 아신 다음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먼 훗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생수의 강을 펼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다시 마시고 성찬식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을 내주셔서 우리가 쫓겨나서 보니까 에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네 개의 강가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으니 이것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이런 생명수를 주리라. 비록 너희가 죄를 져서 너희가 잘못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생명수를 전달해 주어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의 사명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나 가정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면서, 아,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인간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어디서 왔지? 했더니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 그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생수와 같이 생수가 흘러나가게,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시면서 생수와 같이 우리를 보내셨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했더니 뭐가 보이냐 했더니 그 생수의 강들이 내 줄기로 나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에덴에서 흐르던 강,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강의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시면 내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그저 우리 인간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죄진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게 하시고, 아마 우리가 죄짓지 않았더라면 해산의 고통 받을 필요도 없고 매일 일하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면서 야근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근의 현장에서, 해산의 고통의 현장에서 가보니까 내 속에 있는 생수를 한 그릇 퍼다 줘야 될 그 간호원을 만나게 하고 그 직원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이 생수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머자나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예수님의 심장에 피가 아직 고여 있구나. 저 심장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주여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 심장에 피를 나에게 뿌려다오 했더니 로마 병정에 올라가더니 예수님의 심장에 그 창짝을 콱 꽂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옆구리에 예수님의 창을 찔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옆구리에 창이 팍 찔러지는 그 순간에 분수가 팍 쏟으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지게 되었으니, 전설에 의하면 그 옆에서 예수님의 피를 확 뿌림받던 그 창을 찔렀던 로마 병정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확 뿌려지는 순간에,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물 안으로 잠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 생수의 물 안으로 잠겨버려, 내 자신이 안 보일 만큼 푹 잠겨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밤에도 나를 그 넘치는 생수 안에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에덴에서 발원한 그 내 강 때문에 내 강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싸움에, 그 예수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생수를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오늘 다시 창세기 다시 가셔서 13장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민족이고, 한국말은 펴음 문자, 히브리어는 한국말은 펴음 문자, 히브리어는 펴의 문자. 이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뭘 말하고 있는가를 깊이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실 때는 우리들이 이미 4차원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갖고 와서 서양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달을 해줘도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뭐 어떻게 전달을 못했어요. 네. 바울도 삼천천에 올라갔다가 4차원의 용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한 사람은 아노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전달을 못했어요. 14년 전에 내가 갔다 왔어 해놓고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14년 전에 갔다 온 얘기를 전달을 못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 동쪽 서쪽 남쪽 이거 보라고요? 이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라 그러면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히브리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동쪽을 바라보라 그럴 때, 동쪽이라고 말을 할 때는, 동쪽이라고 말을 할 때 동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뭐냐면 케드마. 근데 케드마는 뭐냐 하면은 케뎀이라고 하는 시작 전에, 태초 전에, 창세 전에라는 케뎀이란 단어와, 그러면 방향을 지시하는 어미 아가 있습니다. 히브리 아를 붙이게 되는데 케뎀 플러스 그러면 케드마가 돼요. 그래서 그게 동쪽이 됐거든요. 동쪽이란 단어가 원래 생성되기에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시작 전에라는 단어와 아라고 하는 방향 지시 어미가 붙어서 케드마가 됐기 때문에, 야 너 동쪽을 바라보라 이럴 때는 동쪽으로 번역한 것은 조금 너무 육적인 번역이고, 좀 더 깊은 번역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아 첫 번째로 너는 태초 전에, 시작 전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에서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태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시작 전에,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하다가 나 은사 좀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막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으니 아이고야 진짜 좋겠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쪽을 바라보라는 한국식 표현이고,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태초 전까지 눈을 돌려라. 시작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에게 시작 전의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서쪽을 바라보아라. 서쪽은 야마라고 적혀 있는데, 얌 그러면 바다란 뜻이고 호수, 물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또 방향을 지시하는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는 뭐냐, 얌 플러스 아가 되니까 야마.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야마를 바라보아라. 그럼 무슨 뜻이 됐냐면 야문 뭐냐 물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바다를 봐라.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에 서 있다고 봤을 때, 자 이스라엘 지도에 서 있다고 봤을 때 너는 동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아. 그러면 동쪽은 뭐가 냐면 에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동쪽에 에덴이 있어서 그 동쪽 저 깊은 곳을 바라봐. 서쪽을 바라보면은 바다가 보이겠죠. 그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를 봐라. 근데 그 바다 그랬을 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바다에 예수님이 탐배가 흉용해서 놀이치고 그랬을 때 빠져가고 그럴 때 그 바다는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을 향해 봐라. 너는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너는 바라보고 너는 세상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뭐냐면 남쪽은 사막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막들을 갖다가 네게브라 그럽니다. 네게브는 네그바라고 하는 원어에다가 그 메마른 땅이라는 단어죠. 거기에다가 방향을 지시하는 어미 아가 붙으니까 네그바 플러스 아, 그래서 네게브 플러스 아 그래가지고 네그바가 됐는데, 네게브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막지대를 대체로 네게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게바가 됐는데, 그러면 남쪽이라는 단어는 네게바란 단어예요. 네게바란 단어는 야 네게바를 봐라. 이것이 뭐냐면 메마른 땅을 봐라 해서 아브라함 메마른 땅을 저 남쪽을 바라봤더니 이스라엘은 참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7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한 9월쯤에 비가 오는 날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니 그 다음에 사막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씨앗들 속에서 풀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보아라. 남쪽을 바라보아라. 저 사막을 바라보아라. 메마른 땅을 바라보아라.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을 바라보아라. 북쪽을 바라보면 짜폰이라고 하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진 그 짜폰에다가 또 방향 지시 언어 아가 결합되면서 짜포나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북쪽을 바라보아라 말한 것이 아니라 짜포나를 봐라 그랬거든요. 짜포나를 봐라. 그것은 뭐냐면 북쪽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곳, 그런 뜻입니다. 너는 감추어진 그곳을 바라보아라. 감추어진 곳을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북쪽에 가버나움 지역에 선교 본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계속 남쪽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방 사람 전도하신 그런 경계선에 있는 가버나움이거든요. 북쪽을 바라보아라. 이제는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영혼까지 이르리라.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직장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또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너는 태초전을 바라보아라. 그럴까요? 태초전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예정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태초전에 무엇이 있었냐? 에덴 동산이 보이네요. 저 동쪽을 향해서 보니까 에덴 동산이 보이네요. 너는 거기서부터 나왔어. 생수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은 이 물이 동방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시작한 것을 네가 바라보면 그 물이 아라바 사막으로 흐르고, 그리고 아라바 호수 그러면은 사해를 말하거든요. 사해를 통과해 가지고 저 바다로 통과하면서 복음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오게 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썩은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해가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이 말이 뭐냐 하면 생수가 동방으로 향해서, 즉 동방이 뭐라고요? 동방, 즉 태초 전부터 흘러서 저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보느냐? 예, 그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동방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을 네가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네가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보느냐? 북쪽이요? 북쪽은 숨겨진 곳이야. 숨겨진 곳을 네가 바라보아라. 그 숨겨진 곳에 보니까 메마른 광야에 살고 있는 저 불쌍한 민족들, 저 이방 민족들이 생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봤습니다. 그 넘치는 생수, 즉 넘치는 기쁨이 있는 곳, 거기에 그것이 있었군요. 거기서부터 너의 생애는 아브라함아 이것이 되어라. 뭐가 될까요? 그 생수를 운반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민족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생수를 운반하는 민족이 돼.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예, 봤습니다. 너는 이 생수를 볼 수 있지, 강을 볼 수 있지. 예, 강들이 흐르네요. 에덴에서 발원한 내 강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강이 너에게 흐를 때 너는 그 생수를 운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선교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너의 사명이 오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곳을 바라봐. 아브라함아 메마른 땅을 바라봐. 그것은 뭐냐면 거기 비록 복음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다. 네가 메마른 땅 속을 바라볼 때 그 생명들이 솟아나고 살아있는 기적들, 거기서 꽃이 피는 기적을, 지금은 메말라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비가 올 때 다시 한번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 남방에 있는 브엘세바에 내려가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에셀나무는 특수한 나무로서 소음기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수증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그 둥글둥글한 그런 이슬들이 크게 에셀나무 열매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햇볕이 찌면 그것이 확 증발, 삼투압 때문에 확 증발해 가면서 그래서 막 그 시원한 바람들이 에셀나무를 향해서 쫙 불어오기 때문에 에셀나무를 많이 심은 민족은 거기서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한 민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경배했더라, 예배했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예.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기만 해도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 내 속에 생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속에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자마다 은혜 속에 적셔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영원한 생수가 되어줄 것이다. 너 속에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너도 그들을 위해 죽고 그들을 위하여서 생수를 퍼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라. 그래서 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시는구나. 너가 비록 척박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생애가 너무 외롭고 너의 직장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네 속에 예수의 생수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가 그 생수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너의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너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너도 살지만은 너로 인하여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지성소의 수준으로 하길 원하셔요. 예수님 부활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문이고 예수님은 생수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 부족함이 오늘 생수에 적셔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생수에 적셔질지어다. 이 생수를 마시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질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생수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질병,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할렐루야.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생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산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긍휼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